할렐루야. 주 안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귀한 교회, 또 그 교회를 정말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을 바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권사님들의 또 한 번의 헌신을 결단하는 예배에 부족한 종을 하나님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주께 향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위에, 또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 헌신을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셔서 정말 세계비전교회를 통하여서 이 울산 지역에, 나아가 이 나라 민족 위에, 나아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하는 복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주영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개척 8년차 새내기 담임 목사 박성수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비전교회 권사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헌신하시겠다고 결단하는 예배에 설교자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초대해 주신 우리 조범준 목사님, 또 우리 세계비전교회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저와 아내 오늘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세계비전교회를 딱 내비를 찍었더니 337km 나오더라고요. 울산 땅 처음 와봤습니다. 꼭 한번 오고 싶었던 울산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오게 돼서 더 감사하게 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비록 337km를 달려와서 30분 남짓 말씀을 전하고 또 가야 되지만 거리와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목회 연륜과 또 목회 열매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과 또 성도님들의 귀를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 오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혹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들어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고 왔다라는 것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귀한 조범준 목사님이 세계비전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을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요. 조범준 목사님을 통해서 세계비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337km 떨어진 주영광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범준 목사님과 저는 실제 오랫동안 교제한 분은 아닙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조 목사님의 아버님 되신 분이 장로님이신데 저희 교회에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지금 7년 넘게 아주 연세가 86세이신데 정말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또 목회자인 저를 잘 섬겨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조장로님께서 우리 조범준 목사님에게 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나 봐요. 아마 목사님께서도 저의 소개를 좀 하셨다고. 아무도 못 들으셨구나. 기회가 되면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과 우연하게 만나게 됐습니다. 교제를 나누게 됐는데 그렇게 오래 만나진 않았지만 만나면 교제를 만나고 교제를 하면서 이제 저도 부교육자를 20년 하고 개척을 했거든요. 제가 20년 한 게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조 목사님은 저보다 더 오래 하셨어요. 그러면서 부교육자, 부목사를 오래 하면서 걸어온 길이 너무 비슷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만난 분처럼 지금 너무 귀한 교제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귀한 헌신 예배에 다른 보니까 울산 지역에도 큰 교회 많고 좋은 목사님들 많을 텐데 굳이 337km 떨어져 있는 저를 불러주신 건 아마도 저와 깊은
관계가 된다 생각이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지내온 것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 목사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조 목사님 사모님과 제 아내와도요, 그리 길게 만나지 않았는데 아마 두 분도 목회자 사모로서 살아온 길과 걸어온 길이 비슷하다 생각해서 아마도 친한 사이가 됐을 거라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성현 형제가 와 있네요. 네. 얼마 전 제대를 한 우리 조 목사님 아들 성현 형제가 제 아들이 모세인데 나이가 같습니다. 성현 형제는 제대를 했고요. 저희 아들은 지난주에 입대했습니다. 성현 형제가 제대하고 저희 교회를 한번 온 적이 있어서 저희 아들과 교제를 나눴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대화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현 형제도 조 목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고 저희 아들 모세도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성현이 참 괜찮다고.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는 시작도 안 하고 왜 이런 서두를 길게 하냐면요, 제가 조 목사님과 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세계비전교회가 남 같지 않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권사님들도 남 같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어색한 사이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혹시 그래 인천에서 왔다고 뭐라 말하나 보자 하면서 팔짱을 끼고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아니네 우리랑 억수로 가깝네 한번 들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 사투리 어렵더라고요. 설교 준비보다 더 많이 사투리를 준비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볍게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 특별히 권사님들과 세계비전교회 주신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께 권사의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하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만한 그런 모습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예, 약속받은 복을 받는 믿음입니다. 아마도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권사님들을 포함해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섬기시고 또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셨던 그 모습,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그 복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약속받은 복이 임하는 복된 가정이, 성도님들이 반드시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권사의 헌신 예배니까 먼저 교회 직분에 대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크게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실 텐데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십니다. 장로님들 제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장로 직분이 어떤 직분일까 했을 때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 헌법에서는요, 장로님을 교인의 대표라라고 말하고 담임 목사님은 교회의 대표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교인들로부터 교회 운영권을 위임받게 되고 교회의 대표인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여 교회를 운영하는 직분이 장로 직분입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장로의 권위는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교인들에게 위임받은 권위이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교회와 또 목회자를 섬기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장로님이신데, 오늘 여기 장로님들이 몇 분 앉아 계실 텐데 세계비전교회 장로님들은 교인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는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장로님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들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아멘 안 나오면. 안수집사님들이 계실 줄로 생각이 되는데요, 안수집사님들은 성경에 보면 구제 활동을 돕기 위해 세운 직분입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직접 구제 활동에 힘쓴 일을 하다 보면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게 되니 그것을 돕기 위해 안수집사님을 세우는데, 그래서 실제 우리 헌법에 안수집사님의 역할은 교회의 사역과 구제 활동 그 가운데 주로 힘쓰는 일을 감당하시는
직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세계 비전교회 안수 집사님들 교회 힘쓰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네, 아멘. 그럼 오늘 헌신 예배 주인공 되시는 권사님, 권사는 어떤 분인가 했을 때 실제 성경에는 권사란 직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주로 활동하는 또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여성 성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성 성도분들에게 그 활동을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세운 직분입니다. 특별히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사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네. 그래서 이 권사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에서 굳이 좀 따오면 이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따오는데 여기에 뜻이 뭐냐면 권면하다, 격려하다, 간청하다, 위로하다, 위안으로 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권사님들께서 가장 헌신해야 될 모습이 목회자를 도와 교인들이 어려움을 위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데 맨 마지막에 이 파라클레시스 단어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해시키다라는 단어예요. 화해시키다. 그래서 실제 교회에서 여러 부서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다툼이 없어야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서예요? 권사예요. 권사회. 권사회는 원래 화해시키는 자니까. 그래서 오늘 모이신 권사님들께 여쭙니다. 아까 찬양을 정말 은혜스럽게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권사님들을 찬양을 처음엔 눈을 감고 들었다가 평균 연령 28.5세인가 보다. 눈 떠보니 나이가 정확히 보이더라고요. 오늘 모이신 권사님들께 좀 여쭙습니다. 울산 세계비전교회 권사님들은 교회 창립 이래 한 번도 다투지 않으셨다 생각이 되시죠? 네. 시원하게 답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랑 똑같습니다. 사실 권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권사님들께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 많은 결단을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권사님들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헌신은 절대 다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꼭 어느 부서가 누군가가 다투고 있다면 그곳에 가서 화해시키는 역할하는 것이 권사의 직분입니다. 이렇게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릴 정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역 다 잘하실 텐데 제가 와서 굳이 이 권사 헌신 예배에 드리고자 하는 권면의 말씀은 화해시키는 자가 되시라라는 겁니다. 네. 그 화해시키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1차 설교는 끝났고요. 2차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자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 하나님께서 정말 다 갚아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교육자 20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7살 이후에 한 번도 주일을 빼먹지 않았던 기억할 만큼 교회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목회자입니다. 게다가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고 또 신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대학원과 계속해서 교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목회와 제 교육자 생활에는 당연히 하나도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목회자였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 울산 세계비전교회도 보니까 여러 강사님들 오시더라고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 때 여러 강사님들 모셨거든요. 근데 그 강사님들 오시면서 늘 똑같은 말 합니다. 주께 헌신하는 자가 복 받습니다. 특별히 그 목사님들은 내가 교회 헌신했더니 우리 자녀에게 축복하시더라.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저도 언젠가 우리 애들이 복 받겠지 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안 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얼마큼 길었냐면 결국에는 제가 군대 간 애가 둘째고 첫째가 딸인데 지금은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어떤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그래 그러면 너가 뜻대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어려운 형편에 정말 교회의 방침에 다 따랐고
아이들 학원 한번 보내지 않고 그 돈으로 교회가 건축하겠다면 건축원금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고등학교로도 졸업을 해야지 고등학교를 졸업을 안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기도를 좀 하다가요, 떼쓴다고 되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학원을 한 번도 안 보내서 너무 미안해서 고3이 되면 학원을 보내야지 하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있습니다. 네, 이 돈으로 고3이 시작이 되면 학원을 보내줘야지 라고 했죠. 근데 고3이 되자마자 2월 달부터 학교를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나 근데 그때는 그만둘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그래서 또 그때 학교를 자퇴를 하면 그 해에 검정고시도 못 보거든요. 일단은 그냥 졸업만 하자 하고 제가 그 모아둔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차피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하려고 모아둔 금액이니 하나님 앞에 이제 덜컥 조금 더 생각할 걸 덜컥 그 헌금을 하고 그러고 기도했죠. 그러면 그 헌금을 했으니 하나님 우리 아이를 잘 이끌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해 가장 어려웠습니다. 10월달, 11월달까지 가장 어려웠고 11월에 이제 대학 수시 전형을 하는데 정말 하나의 은혜처럼 고3 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딸처럼 고3 때 공부 안 한 애가 대학 가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장로회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지금 이제 교육자의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저에게 작은 간증입니다. 그리고 뭐 아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하고요.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저와 같은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저런 이야기 하네. 나랑은 상관없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래 그럴 거야 하고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애가 막 컴퓨터하고 핸드폰 보고 아이고 내가 미쳤지. 은혜 다 쏟을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주신 그 감동들, 제가 그 수많은 강사님들의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제게도 해당이 될까요? 라는 기도에 한 20년 됐나요? 10몇 년 만에 조금씩 그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제가 울산 세계비전교 오면서 가장 첫 번째 들었던 마음, 그리고 이 말씀의 제목이 과연 맞습니까? 하고 수없이 기도했는데 지금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거죠. 이 말씀이 맞습니까? 했을 때 성령께 주신 감동은 이 말씀이 맞다라는 거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약속받은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는 분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다시 세계비전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은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40일간 머물면서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그 말씀 오늘 약속받은 복을 받는 믿음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즘 여행할 때 비행기 티켓을 거의 인터넷으로 끊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 국민의 10명 중 1명이 해외 간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만큼 여행을 많이 가는데, 근데 이렇게 비행기 티켓을 인터넷에서 예매했지만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꼭 보여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네, 바로 뭐죠? 여권이에요. 여권 또는 신분증이에요. 마치 지금 약속의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지난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자신의 부모들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믿음을 결단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약속받은 복이지만 그 복을 받으려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약속받은 복이 있으시겠지만 그 복을 받는 믿음의 모습, 마치 비행기 티켓은 끊었지만 돈 주고 다 끊었겠죠. 끊었지만 그 돈 주고 산 비행기 티켓으로 비행기 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만 신분증, 내가 누군지. 여러분 세계비전교회 성도이시지만 하나님께 약속받은 복을 받고자 한다면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세 가지를 할 건데요,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들은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예요. 아멘.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예,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는 신명기 전체의 핵심 성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신명기 28장 1절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네, 아멘입니까? 모든 저주가 임해요. 뭐 하면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그 어떤 저주도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듣고 배워 아는 것으로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말하고요. 순종이, 사무엘상에 보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라 그래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성 야고보서에는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야고보 4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즉 말씀을 듣고 또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어진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이유가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예, 본을 보였노라라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도 직접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가 실패고 저주라고 했지만 세상의 실패와 저주를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말씀에 순종한 본을 보인 이유라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제 소개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개를 했을 거라 생각하고 원고를 썼어요. 솔직히 저는 오늘 예배 제가 나올 때 목사님께서 소개해 줄 줄 알았거든요. 이걸 내 입으로 해야 되네요. 아마도 조 목사님께서 저와 저희 교회를 소개하실 때 저와 아내, 딸과 아들 네 식구가 7년 전에 개척을 시작하면서 또 코로나 2년 반을 거치면서 지금은 100명의 성도가 넘고 또 상가 100평을 2년 전에 매입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감당한 교회라고 칭찬해 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종 주변에 많은 선후배 목사님들도 저한테 와서 어떻게 그런 시간 동안에 부흥을 이루었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봐 주셨으면 좋다 생각해서, 연예인을 꿈꾸는 사람이 미리 사인 연습하듯, 예, 저도 많은 사람들 저에게 혹시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느냐라고 했을 때 저도 궁금합니다. 예, 저도
그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왔고 또 교회가 점점 교회 모습을 갖췄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성경 읽기였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까 주보를 보니까는 우리 세계비전교 성도님들도 벌써 이독제 하신 분도 있고 여러 계신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 1년에 1독을 목표로 해서 많이들 읽고요. 또 그 중에는 2독, 3독, 5독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 날부터 시편 1장을 설교를 시작했어요. 딱 그때 개척해서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제가 마음 이런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성도가 없으니까 또 상가는 2년간 개혁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2년간만 목회하겠습니다. 단 2년 동안은 제가 하나님 예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그 다음부터 매일 새벽을 드렸어요. 그리고 매일 한 장의 설교를 했어요. 한 장. 그래서 그게 5년 6개월 걸리더라고요. 성경이 1189장이니까. 근데 그 1189장을 새벽 설교를 하는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의 부흥의 은혜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기에도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1189장 끝냈을 때 5년 6개월 후였거든요. 그때 저희 교회가 제가 개척했던 교회 상가가 이제 매입 의사를 밝혀왔고 그때 저희가 그걸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졌고 물론 현금은 없었지만 누가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아무튼 성경을 전체를 설교를 하고 나니 그런 은혜가 있어서 작년에는 제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 더 하겠다고. 작년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3년 더 걸릴 텐데 3년 후에 아마 성경을 다시 한번 일독을 했을 때 전 성도가 하나님께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혹 저를 또 불러주신다면 3년 후에나 불러주십시오. 그때 성경 두 번째 새벽을 설교했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좀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비전교 성도님들도 성경 읽기에 늘 최선을 다하시고 그러면 왜 말씀 읽어야 될까 했을 때로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경 많이 읽으시는 교회니까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거였을까요? 아니면 신명기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일까요? 신명기 8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셨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올 때 그것을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풀지 않고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또 성경과 또 들은 설교를 묵상하시고 나누셔서 그런 말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씀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 볼게요. 4장 2절 말씀. 뭘 조심해야 될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네, 아멘. 뭘 조심하라는 걸까요? 네, 가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씀이 내 생각에 내 상황에 아무리 안 맞는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복을 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극심한 가뭄에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고자 했던 사렙다 과부, 그러나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 마지막 음식을 나에게 달라고. 저는 이 말을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 좀 상상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겠죠. 사렙다 과부 그 마지막 근데 사렙다 과부가 오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개떡같이 말 찰떡같이 들었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아마
정말 너무너무 미안한 말로 했겠지만 사렙다 가부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엘리야를 섬겼을 때 뭐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우리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3년 6개월 가문 동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다른 나라 사람 이야기입니다.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 장군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둥병에 걸렸죠. 문둥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자기가 정복한 약소국에 와가지고 그것도 아주 계집종의 말 한마디 듣고 와서 했더니 그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는 거죠. 그때 나아만이 기가 막히죠. 우리 아람 나라 이보다 더 크고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씻어야 되겠냐고 했을 때 옆에 있던 부 한 명이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나아만 장군의 생각엔 전혀 맞지 않는, 심지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었지만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문둥병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져요. 말씀에 가감하지 않는 순종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들은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섞어서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 아들의 이름과 같습니다. 아까 제 아들 이름 뭐라 그랬죠? 모세. 예, 모세입니다. 모세. 태어나면서부터 출애굽 40년 12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는요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그럼 모세가 뭘 잘못했을까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이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을 달라는 거죠. 물론 모세가 화날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원망하고 모세를 괴롭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아요. 반석에 물을 내라. 어찌 보면 이 앞에서 물을 냈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근데 이때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 모세를 생각해서 이번에는 굳이 치지 않아도 반석을 향해 말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조금 더 이제 그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어떻게 해요? 모세는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반석에 물을 내라라는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섞어버립니다. 민수기 20장 1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은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는 것이었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치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섞게 되죠. 그 결과가 12절이에요. 20장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섞은 것을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고 약속받은 복을 받지 못한 결과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불행과 저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약속받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세계 비전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감 없는 순종하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헌신을 결단한 우리 권사님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어떠한 방침 또 목사님의 어떤 목회 계획에 가감 없는 순종의 직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아멘. 한 분 안 하신 것 같은데 속으로 한 줄 믿습니다. 2번째입니다. 약속받은 복을 받는 믿음의 모습 2번째 같이 읽습니다. 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약속받은 복을 본인의 때 받지 않고
자녀의 때 받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자녀의 때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볼게요. 9절 같이 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이어서 10절도 한번 볼게요. 10절도 보여주세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광야 4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잊지 말고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자녀에게 가르칠 좋은 기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허락하시거든요. 우리도 절기를 지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절기는요,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는 가족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바라기는 자녀들에게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권사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믿음은 어디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들음에서.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신앙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꼭 줘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90년대 신학을 했는데 90년대부터 그랬거든요. 2000년대는 더 심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납니다. 교회 어린이 예배가 없어지고요. 청년들이 없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90년대만 해도 90년 후반부만 해도요, 교회 직분자들부터 자녀들에게 교회 안 가도 된다고 말하는 직분자들이 많았어요. 아빠가 장로야, 엄마가 권사야, 넌 고3이잖아, 넌 지금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 엄마가 기도할게 하면서 자녀들을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아직 안 나와도 되는 것을 용인해주는 그런 교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는 그 결과가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유라 생각이 되어져요. 반면에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청년들이 많고, 아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예쁘다고. 눈 씻고 봐도 없는데, 아무튼 청년들이 있는데 그렇게 예쁜 청년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너무 예뻐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은요. 진짜 이러한 시기에 청년들이 교회에 있다는 건 너무너무 하나의 은혜입니다. 저희 교회도 14명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약속받은 복, 내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건 내게도 주시지만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가 사무엘하 7장이었는데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백향목 이렇게 집을 멋지게 졌는데 주의 언약궤가 휘장 안에, 텐트 안에 있으니 너무 안타깝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성전 짓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지을 수 없어. 왜냐하면 성전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역대상의 말씀 나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죠. 그러면서 그 다윗이 보였던 그 믿음의 모습의 복을 누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신학을 하다 보면,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 역사를 보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통일 왕국 시대 끝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 분열 왕국 시대, 그러니까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거죠. 솔로몬은 그렇게 나쁜 왕이에요. 물론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나라를 분열시켰던 그런 나쁜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요, 그런 나쁜 짓을 하고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아요. 책망받지 않으니까는 그가 어떻게 마지막을 보냅니까? 성경을 하나 쓰죠. 뭘 씁니까? 전도서를 쓰죠. 누릴 거 다 누려봤더니 헛되니라. 솔로몬이 왜 그런 복을 누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의 아들을 축복할 건데 너의 아들이 혹시 잘못하면 조금 매를 대겠지만 그 아이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 결과 솔로몬은 그 복을 누리긴 하는데 아무튼 그 결과가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께 약속받은 복을 받는 비결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삶입니다. 아멘. 세계 비전 교회가 시대를 거슬러서 정말 어린이들이 많아지는 교회, 또 청소년들이 정말 믿음을 갖는 청년들이 정말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이건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다 눈 뜨다가 봤어요.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상을 버리는 기도인데, 제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 주제가 우상을 버리라거든요. 약속받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상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상이 뭘까? 우상.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근데 그 종교성이 하나님을 향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데요, 그 종교성이 나를 향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도 세 개 뛰어넘어서요. 신명기 4장 3절 4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결과가 우상 숭배에 빠졌었고, 그때 진노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받은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그 복을 한 번에 이렇게 엎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에 신명기 4장 2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보여주시는 23절. 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이유가 있습니다. 25절, 26절 볼게요. 25절 계속해서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또 내가 받는 복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길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받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넘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상 숭배에서 벌을 내리겠다라는 그 의미보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삶에서 돌이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약속받은 복을 놓칠 때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신명기 4장에서는요, 그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또 나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것을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우상 섬기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세계비전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지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오늘 권선신 예배까지, 특히 수요 예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 수요 예배 나오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요 예배가 가장 지키기 어렵거든요. 퇴근해서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근데 이렇게 수요 예배, 헌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복, 그래서 다 복을 약속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약속받은 복 이제 받으시려면, 또 그것을 현실화시키시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세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치 비행기 티켓에 붙어지는 여권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십시오. 가감없이. 두 번째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 꼭 해내십시오. 마지막엔 어떤 겁니까? 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나의 경험을 앞세우는 우상숭배의 모습을 제거하십시오. 네, 우상숭배가 전보고 굿하고 이런 것보다도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 내에서 교회보다 나를 더 주장하는 그런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신 우상숭배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앞서 우상숭배의 모습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권사님들, 또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